제자 되어 제자 삼자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한데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돌이킬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 이렇게 교회 표를 삼아야 된 이유는 제 평생 또 실은 주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제자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 단위인 가정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실은 내 개인의 삶과 가족과 교회가 우리가 봐야 될, 세워야 될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가정의 가족들이 제자가 되고 또 나의 평생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함께 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나아가는 섬기는 그것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25절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된 표현은 실은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뭐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더 많이 따르겠죠. 수많은 무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주님은 항상 여기 표현대로 예수께서 돌이키사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돌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돌아보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또 뭐 상황 따라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 이제 그것은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큰 교회를 향해서도 아니면 작은 무리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돌이키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향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사 오늘 이 새벽에도 내 가정에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되라고? 제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제자가 됐을 때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33절까지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제자됨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하죠? 그거 없으면 썩기 때문에. 교회가 소금으로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본문 표현대로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까 수많으니까 그 다 맛을 내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에도 보듯이 빵 먹으러 온 사람이 그 다음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빵을 더 이상 안 만들어 주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빵을 얻으러 왔다가 왜 오늘 빵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스승되시는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다음 날은 빵을 안 주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수많은 무리가 중요하지만 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 주님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어서 다 버리게 된다. 어쩌면 교회가 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다 버림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표현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뭐 분노하거나 감정적이 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과연 교회가 주님의 제자에 되는 그 삶으로 그리고 맛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돌아보고 저는 믿습니다. 어,
제가 2050 비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매일 시작하지 않으면 2050년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장년이 되고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정말 크리스찬들 보면서 따라야 되겠다. 와, 저기 주님의 그 소금의 능력에 맛을 내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며 따라오는 그날이 돼야지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함께 저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기 26절을 보시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 주님께 오는 자니까 제자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어, 극단적인 주님의 대조적인 표현이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아내, 자녀, 형제, 자기 목숨과 주님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십자가는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될 정령 죽으리라는 나의 죄악 대신에, 내 죄 대신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그게 바로 주님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내 가족들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죽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엔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에서도 매일 새로운 삶, 매일 새롭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큰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부모와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 가족들을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대하게 됩니다. 주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 옷도 뭐 사고 싶지도 않아요. 뭐 다른 것도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이 가장 유일한 내 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을 때 이제는 그 주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두 번째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의 십자가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처소에 지금 주어 주신 그 삶이 뭐죠? 소명의 삶입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이런 직장에 내가 회사원으로, 아니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 또 교회에 여러분 각자 다니시는 교회의 지체로, 이게 다 주께서 그냥 이유 없이 그곳에 보내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소명. 그리고 사명은 뭐죠? 이렇게 주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사명은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주님만 증거되도록 여러분 오늘 한번 또 스케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마지막 토요일 2월 27일인데요. 2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스크 선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 달 내내 또 기도하게 되고 그 마스크를 만드시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품을 그냥 이렇게 끈을 자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우체통에 그 옆에 그 깃대에 꽂으면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왜냐하면 복음 그 소식지를 넣고 기도하며 나누기 때문에.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삶은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장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 십자가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지어 주시기 때문에, 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소명 다할 수 있고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는 한 소명 다하다가 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주님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소명은 각자의 삶이죠. 오늘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8절부터는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데 누가 망대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비용이 얼마 들까 계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막 다시 또 물건 사러 오고 중단되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움하러 갈때 이제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말은 뭐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지하게 알아야 되겠죠.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성도님처럼 날마다 상고 아나크리노 즉 체질하듯이 금을 캐듯이 사금을 캐듯이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라고 그러니까 값싼 구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값싼 은혜를 cheap grace. 왜 공짜일까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 값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공짜라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값이기 때문에 가장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도 진지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표현도 진지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가치. 나에게 주님의 사명과 소명 십자가에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매 순간 그 주님의 피눈물을 기억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기억하는 진지한 삶. 여러분, 이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신약 구약인데 이 정도의 사이즈로 양피지에는 기록했잖아요, 그때. 그 양피지에 기록하려면은 그냥 계산을 대충 해 보면 양이 한 300 마리가 필요하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 가지고 사서 잡아 가지고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성경이 그냥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우리 오늘 우리가 제자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33 절에 보면 주님이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가치와 사명과 소명 진지한 삶을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진정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소유를 버려라 그러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그 가치를 두고 사명 소명의 의미를 깨닫고 진지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를 다 버릴 만큼 주님이 귀한 분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까지 묵상하면서 이해는 하고 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쉽지 않더라고요. 막 턱 막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보고 스승되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너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보고 스승되라 그러면 저 부담돼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 따르는 의미가 저에게는 아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복음 6 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진리 되신 주님 내가 말씀 붙잡는 거는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지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의지하는 거니까.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더 기도하니까. 주님 매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교회, 소망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목사가 부족할 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옆에 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같이 위해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깨우쳐 주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격려해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군요. 제가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아 정말 격려가 되더라고요. 스승되지 아니고 나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걷는데요. 제가 열심히 걸으니까 어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God work, walk. 예, 하나님이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지만 하루에 한 챕터 정도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이 바로 제자된 삶을 가르쳐 주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 소위 말해서 신학을 만들라 아니면 교리를 만들라 아니면은 어떤 뭐 조직을 만들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가 자꾸 신학을 더 발전시키고 교리를 더 발전시키고 막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조직을 더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조직화되고 교리화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책방을 가니까 기독교 서적란은 그냥 교리 뭐 이런 건 많은데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부디즘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은 교리보다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은 맞죠. 그 속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원래 기독교가 가져야 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꼭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고 땅 끝까지.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너무 교리화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